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가 또 훅 없고 뭐 이런 어떤 마음들이 참 그런 게 있어요. 네. 또 하루 바삐 좀 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음, 우리 교회에는 그 택배 기사님들을 위한 간식통이 있어요. 자주 오시거든요. 제가 책을 자주 주문해가지고 책 외에도 뭐 여러 가지 교회 물품들 때문에 택배 기사님들이 자주 오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간식통을 마련해 놓고 간식과 음료 같은 것들을 채워놨었거든요. 그 어디 있는지 아세요 혹시? 네, 한 1년 반 전 정도에 만들어 놨는데 어디냐면 이제 화장실을 열고 들어가면 있어요. 저희 교회는 이중 구조잖아요. 문 열고 들어가서 또 남녀 화장실 각자 문이 따로 있어가지고 또 열고 들어가야지 되는. 그래서 그 중간 공간에 이제 벽면에 설치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처음부터 거기 있지는 않았었어요. 처음에 1년 반 전에 만들었을 때는 저 엘리베이터 옆에 모두가 볼 수 있는 오픈된 공간에 그냥 뒀었거든요.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설치를 해놨더니 그 기사님들이 이렇게 간식들을 쏠쏠하게 많이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도움이 되는구나 하는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신기한 일이 발생했죠. 거기 꽉 채워져 있던 간식과 음료가 한순간에 싹 다 사라진 거예요. 휴거야, 휴거. 여러분 휴거 아시죠? 한순간에 그냥 승천해 버렸어. 그래서 배 많이 고프셨나 보구나. 그래가지고 식사 못하면 그러실 수도 있겠지라고 하고 또 채워놨거든요. 그런데 비슷한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한 주에 한 번, 많으면 두 번. 음.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라고 좀 생각. 이거는 배고프신 그 택배 기사님이 가져가는 게 아닌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바보 같기도 이거 어떻게 하지? 근데 또 아니 이게 그 참 애들 먹는 간식 같은 거에 있는 그 통에 있는 걸 다 가져간다는 게 정상적인 건 아니잖아요. 뭔가 조금 약간 로스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특별한 사연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래 진짜 배고프든지 아니면 좀 어디가 아프셔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뒀어요. 근데 어느 날 목양실에 있는데 밖에서 쨍그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가봤죠. 나갔더니 간식은 이미 다 털어가 있고 통은 떨어져 있고 막 심지어는 그 과자 그 간식 쓰레기가 아닌데 막 바닥에 음료가 흥건하게 병 깨진 채로 있으면서 막 없던 쓰레기까지 그 위에 올려져 있는 거야.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이거 뭐지?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자리를 옮겨야겠다 해가지고 이 교회 유리문 안쪽으로 이제 옮겼어요. 거기다 두면 택배 기사님 오셔서 택배에 놓고 뭐 간식 가져가시면 되겠구나. 문 안에 뒀기 때문에 이건 안 가져가겠지. 이 여기까지 들어서 가져간 건 절도잖아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또 보니까 부석부석 소리가 나요. 나와봤더니 없어졌어 간식이. 교회 안에 있던 간식이 심지어 여러분 먹으라고 뒀던 그 간식에 있는 간식통도 절반이 사라졌더라고요. 좀 화가 나더라고. 이건 도둑질 같은데. 근데 그 이후로도 몇 차례 부석부석 소리가 나면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봤어요 누군지. 재빨리 뛰어나갔거든. 그랬더니 한 할머니시더라고요. 노숙인은 아니셨어요. 깔끔하셨어요. 근데 할머니시도 이게 무슨 이렇게 쇼핑백 같은 거 갖고 오셔가지고 털어 가신 거예요. 그 장면을 계속 보니까 이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이건 절도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정작 택배 아저씨들은 못 가져가시는 것 같고 이 얘기를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조금 어떤 친구들이랑 좀 얘기를 나눴더니 아예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패킹을 해가지고 하나를 준비해 놓는 건 어떻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싫은 거야. 절도라는 생각이 내 마음속에 너무 강했거든. 그러면서 또 반대로 나의 이 선의가 물론 저의 선의가 아니라 교회의 선의일 수 있지만 이게 되게 시혜자, 이렇게 베푸는 자 중심의 뒤틀려진 정의인가 뭐 이런 어떤 수많은 생각들이 막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해볼까 하다가 뭐 그렇게 패킹을 한다고 그분이 쓱 홍길동처럼 와가지고 쓱 가져가시는 분이 그 뭐 본인을 위한 건지도 모를 것 같고 근데 이미 제 마음 가운데는 불편함이 너무 커서 그냥 뭔 얘기를 해도 하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했냐면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야 되는 그 화장실 안에다가 거기다 넣었던 것이죠. 그 이후로 이제 더 이상 사라지는 건 없었어요. 택배 아저씨들은 그 비밀번호를 아시거든.
근데 이제 또 다른 찜찜함이 생겨나는 것이죠. 뭐요? 아니 그래도 이게 먹을 건데 화장실이라고 붙은 데 안에다 두는 게 이게 괜찮을까? 물론 이제 분리가 돼 있지만 공간이 그 찝찝함. 근데 더 큰 찝찝함은 아마도 그분이 안 가져갔어. 그분이 더 이상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제 마음에서 비롯된 그 이사가 여전히 제 마음에 뭔진 모르겠지만 찝찝함을 계속 남기는 그것 때문에 제 마음이 조금 찝찝한 것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별것 아니야. 간식 그게 뭐라고. 근데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간식통 사건이었거든요. 오늘 우리 본문을 좀 들어가 볼게요. 우리는 지난주에 보아스의 헤세드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눴어요. 그 헤세드의 핵심이 뭐라 그랬죠? 베풀고 축복하고 이런 언행이 핵심이 아니라 뭐라고요? 시선 자체가 핵심이라고요. 뭐요? 보아스의 대리자는 룻을 가리켜서 모압 사람이다라고 반복해서 규정을 합니다. 분리돼야 될 사람인 거죠. 그런데 보아스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룻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도와주라고 보내신 사람이 내가 도와줘야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고 선대를 베풉니다. 거기서 룻이 엄청난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죠. 여러분 바로 이게 헤세드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가 룻에게 베풀었던 그 시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선이기도 하고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어지는 오늘 14절부터 16절은 식탁 교제하는 장면이 등장해요. 일을 다 마치고 저녁 식사 같은 것을 하나 봐요. 그런데 여전히 보아스의 헤세드가 드러나죠. 왜요? 이곳은 어디라고요? 사사시대의 베들레헴이라고요. 즉 폭력과 수탈과 강압과 위계, 갑질이 난무하는 곳인데 지금 보아스가 일꾼들하고 둘러앉아서 같이 밥을 먹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누굴 초대하고 있습니까? 룻을 초대하고 있어요. 이 환대의 식탁 자리에. 그리고 심지어 그 보아스가 직접 먹을 것을 룻에게 갖다 주고 있어요. 너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 한 밥을 같이 먹는 우리의 식구다 라는 얘기를 몸으로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는 자기가 룻에게 약속했던 그 지원을 철저하게 행하게 하라고 일꾼들한테 있는 데서 공개적으로 단속을 하죠.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룻기가 말하는 헤세드가 뭔지, 하나님의 헤세드가 뭔지를 알고 싶다면 이 보아스의 언행과 시각을 보시면 돼요. 이 언행이 어떻습니까? 그냥 물질적인 것을 주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이 사람이 불편하지 않게끔 다 옆에서 서포트를 하고 나아가 영적인 지원까지도 전방위적으로 지금 절대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특별한 대가를 바라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심령에서 우러난 긍휼함에서 귀인한 그런 사람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이에 대한 어떤 긍휼 같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보아스의 이 모든 언행이 누구의 언행과 일치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냐면 예수님의 그것과 되게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이들이 죄인으로 낙인 찍고 분리시켜야 될 사람으로 구분지었던 세리와 창기와 군인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식탁 교제를 같이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배고픈 자 먹이시고 치유하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이 그대로 구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것은 이 헤세드는 보아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아주 뚜렷한 본문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긴 하루를 마치고 룻은 그저 두 손 두둑히 이게 아니라 등에 짊어졌을 수도 있어요. 이만큼 가지고 이제 퇴근한 거예요.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한 에바를 갖고 왔대요. 한 에바가 얼마 정도냐면 22리터에서 30리터 정도라고 추정을 하더라고요. 이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감이 잘 안 오는데 그냥 두 여인이 일주일 동안 넉넉히 먹을 정도의 양식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루 일했는데 일주일 먹을 양식이 지금 걷어진 거예요. 이건 여러분 이삭 줍기가 아니라 거의 이삭 털기죠. 이 정도면. 네. 이렇게 들고 오니까 그 장면을 본 나오미가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사실 나오미는 룻을 보내고 난 뒤에 계속 불안했을 거예요. 왜? 여긴 어디니까? 사사시대의 베들레헴이니까. 얘는 모압 여자니까. 분명히 차별적 대우를 받으면서 수모 당할 거 아는데 더 나아가서 젊은 여인으로서 아무 사회적 보증 관계도 없는 여자로서 남자들에게
험한 꼴 당할 수도 있다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나가긴 해야 되는데 그 어떤 두려움 때문에 불안했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룻이 너무나도 넉넉하게 돌아오는 그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란 거죠. 모든 불안이 한 방에 날아가면서 나오미는 룻을 향해 폭풍 질문을 던져요. 도대체 어디서 일했냐? 그러자 룻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서 일했다라고 대답하죠. 그러자 나오미가 기뻐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함께 읽어볼게요.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했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사이다. 그는 지방간으로 우리를 맡아야 할 사람이다. 네, 좀 읽어주세요. 네, 읽어주세요. 네, 네. 나오미가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서 두 가지 정보를 흘리죠. 그 사람 진짜 축복받았으면 좋겠다면서 두 가지 정보를 흘리는데 첫 번째는 옛날에 과거에 자신과의 어떤 경험적 인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두 번째로는 뭘 얘기합니까? 보아스와 우리의 법적 인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 말이 뭐냐면 그는 집안간으로서 우리를 맡아야 될 사람이다라고 지금 언급하는 게 법적으로 엮여져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뒤에서 할게요. 중요해서요. 그런데 여기 좀 재밌지 않으십니까? 나오미의 이 발언들이요. 뭔가 느껴지는 게 있지 않으세요? 지금까지 그려진 나오미는 한없이 무기력한 사람이었거든요. 무력했고 자기를 말하라고 칭하면서 부정적이었고 하나님 날 치셨다고 하면서요. 그런데 오늘 이 나오미는 이 돌아온 룻을 보고 나서 굉장히 생기발랄하게 폭풍 질문을 던지고 있고 심지어 제안까지 합니다. 원래는 너무 무기력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시키지 않으니까 룻이 먼저 제가 나가볼까요? 라고 제안했던 게 바로 그날 아침이었는데 나오미가 먼저 제안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오미의 톤이 이전과 확연히 달라진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바로 룻이 우연히 보아스를 만나고 그 집안에서 받은 그 너무나도 거대한 환대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자기 삶에 한 줄기 빛이 비춰진 것이었죠. 그동안 나오미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헤세드인 분이신 것을 알고 있었어요. 머리로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거는 남의 얘기고 그것은 그냥 여기 책에 기록된 문자 얘기고 나한테 아무 의미 없는 그냥 수식어 그냥 습관적으로 붙이는 거 있잖아요. 뭐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 많으신 하나님. 근데 전혀 나한테는 의미 없는. 왜? 여기는 사사시대 베들레헴이니까 직접 본 적이 없어요. 헤세드가 베풀어지는 것을. 더 나아가 자신의 삶이 완전 개털되었으니까 하나님 헤세드라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만드실까? 그런데 보아스의 헤세드가 지금 머릿속에만 머물던 그 상상 속의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것을 저 상상으로부터 자기 삶으로 지금 꽂아 내리 찍어 버렸던 것이었죠. 이 죽어있는 듯한 율법이 살아있는 글자로 살아서 나를 만지는 글자로 다가온 것이었어요. 이게 바로 지금 나오미를 변화시킨 것이죠.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고 내 인생에 별뜰 날이 마치 룻이 보아스 앞에서 위로와 용기를 얻었던 것처럼 그걸 전해받기만 했는데도 나오미는 지금 위로와 용기가 되어서 새로운 삶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의 사랑을 깨우기도 하지만 반대도 있어요. 사람의 사랑이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깨우치게 만드는 깨닫게 만드는 이런 역순의 방향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앞서 나오미가 보아스를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했죠. 집안간으로서 우리를 맡아야 할 사람이다라는 이 법적 인연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개역개정에는 이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라고 얘기합니다. 기업 물을 자 이것을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제가 뭐 원어 이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이 단어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헤세드라는 단어 그리고 오늘 이 고엘이라는 단어예요. 고엘이 뭐냐면요. 이건 역시도 율법에 등장하는데 고엘로 지명된 사람이 이게 제도예요. 율법적 제도인데 고엘로 지명된 사람의 역할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계대 결혼이라는 것.
뭐 예전에 제가 수혼법, 뭐 형사치수제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 한 남자 결혼했는데 아들이 없이 죽어요. 미망인만 남았잖아요. 그러면 그 남자의 형제 중에 한 명이 그 미망인과 합쳐서 거기서 태어난 아들에게 그 죽은 남자의 감을 잊게 만들고 또 그 미망인 역시도 그 아들을 통하여서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끔 하는 이게 지금 계대결혼, 수혼법, 형사취수제라고 불리는 것의 일환이에요. 고엘의 두 번째 역할은 뭐냐면, 근데 이제 만약 형제가 없다면 시아버지라도 그것을 감당해야 됐고, 시아버지가 없다면 친족 중에 그 남자 쪽 친족 중에 한 명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됐었어요. 고엘의 두 번째 역할은 뭐냐면 기업을 상속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생겨날 때부터 하나님은 모든 가문에 균등하게 땅을 배분해 주셨거든요. 그 가문에 속한 땅이 있고 가문에서도 그 아들들마다 그 땅을 배분해 줬을 건 아닙니까? 그런데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남자가 너무 일찍 죽었을 때 땅이 붕 뜨잖아요. 그때 이 고엘이 그 땅을 찾아주는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뭐냐면 살다 보면 죽지 않았어. 그 남자가 죽지 않았어. 살다 보면 어마어마하게 문제를 맞이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막 예를 들어 자연재해라든가. 그래서 인생이 너무 피폐해져서 땅을 팔아서 그 돈으로 살 수밖에 없는 시절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그 고엘로 지명된 사람이 그 자기 형제든 친족이든 고엘로 지명된 사람이 그 땅을 되사가지고 그 판 사람한테 되사가지고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역할이에요. 세 번째 역할은 동해보복이라 그래서 내 형제든 친족이든 그 사람이 아주 심한 모욕을 당했어. 상해를 당했어. 그러면 동일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서 동일하게 가서 갚아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왜 이렇게 갚아줘야 되냐면 그 사람의 명예를 위해서요. 결국 여러분 고엘 제도라는 것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살지 않도록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법이라고요. 왜냐하면 남자가 먼저 죽어버리면 그 미망인은 살 수 있는 방식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리고 땅이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굶어 죽으니까, 아니면 남한테 빌부터 살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살 수밖에 없으니까 인간답지 못한 삶이라는 거예요. 누구 밑에 들어간다라는 게. 동해보복 역시도 명예를 세워주기 위해서 사람답게. 네, 고엘 제도는 이스라엘로 불리는 이가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하기 위해 주어진 하나님의 법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20절의 그 발언은 뭡니까? 결국 나오미의 발언은 보아스가 예나 지금이나 좋은 사람이다라는 것 하나랑 동시에 우리의 고엘 대상이라는 거예요. 물론 고엘 후보지 1순위는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도우라는 제도가 율법에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나눴어요. 그런데 오늘도 율법에 고엘 제도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나눴어요. 맥락은 똑같아요. 둘은 전혀 다른 법이지만 같은 맥락 아래 있어요. 뭡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게끔 최초부터 주님께서 그런 시스템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 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불림받는 자가, 그 존재가, 그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요. 만약에 이스라엘로 불림받은 자라면 자기가 스스로 이스라엘 밖으로 뛰쳐나가거나 이스라엘됨을 부정하지만 않는다면 이 법이 하나님의 의지대로만 돌아갔으면 아무도 굶어 죽을 사람 없고 아무도 비참하게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마치 오늘 보아스가 모두 다 불러 모아가지고 식탁 교제를 하면서 동등한 위치에서 물질적인 공유를 다 자기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다 먹이고 하는 이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치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한 상에 앉아서 인간을 대등한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의 어떤 물리적인 필요도 채우시며 정서적인 필요도 채우시고 영적인 필요도 채우시는 그런 분이에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을 만들 때부터 명명백백하게 원하셨던 그런 방향이라고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명확한 의지를 읽을 수 있어요. 이걸 법으로 막으셨다니까요. 좋은 말로 내가 그렇게 해줄게 이 정도가 아니라 법으로 막으셨다고요. 명백한 의지죠. 근데 여러분 다시 루세게로 돌아가 볼게요. 그녀는 보아스와 나오미의 제안대로 계속해서 보아스의 밭에서 일을 하거든요. 언제까지 일을 하냐면 23절 함께 읽어볼게요.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룻은 보리 거두기뿐만 아니라 밀 거두기가 끝날 때까지도 보아스 집안의 젊은 여자들을 바짝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주었다. 네, 여기까지요. 보리 거두기뿐만 아니라 뭘 거둘 때까지요? 밀 거둘 때까지. 이 기간이 최대 7주 정도로 보고 있어요. 자, 만약에 이 첫날에 한 에바를 거뒀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걸 기준으로 7주 동안 매일 안식일 빼고 매일 일을 했다면 그냥 어림잡아 이 두 여자가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을 거뒀다라고 우리가 추리를 할 수 있어요. 굶어 죽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제 내년에는 또 보아스가 또 챙겨줄 것이 분명하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적 시간은 뭐냐면 모든 추수가 끝난 날을 의미해요. 그런데 우리가 2장 4절에 보면은 추수 때에 보아스가 베들레헴에 왔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인즉슨 추수가 끝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다시 베들레헴으로부터 떠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바로 그 날이에요. 지금 추수 마지막 날. 오늘 지나고 나면 보아스는 다시 언제 떠날지 몰라요. 이 마지막 날 나오미가 룻을 불러서 제안합니다. 그날은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아마 다들 흥에 겨워서 잔치를 벌이고 술에 취할 것이다. 너무 즐거운 날이니까. 그런데 이날 분명 보아스는 그렇게 잔치를 하고 타작마당, 빈 타작마당에 와서 볕단 같은 걸로 만든 이불을 덮고 그 타작마당에서 잘 건데 너는 오늘 한껏 꾸미고 깨끗이 씻고 막 향도 바르고 이쁜 옷 입고 몰래 가서 보아스의 이불을 들고 그 안에 들어가라. 그럼 보아스가 알아서 할 것이다. 이 제안에 룻이 그러겠다고 대답을 한 뒤 실제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술 기운에 자고 있던 보아스가 밤에 너무 추워가지고 잠깐 일어났는데 자기 이불 속에 룻이 있는 걸 보고 화들짝 놀라죠. 화들짝 놀라죠. 저도 가끔 자다가 화들짝 놀랄 때가 있어요. 자다 일어났는데 옆에 아내가 있어서 놀라는 건 아니고 그건 당연한 건데 자다 일어났는데 지 혼자 이불 똘똘 말고 나는 추워가지고 침대 끝에 벼랑처럼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자는 내 모습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아무튼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게 깜짝 놀란 보아스에게 룻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요 하고 물었다. 룻이 대답하였다. 어른의 종 룻입니다. 어른의 품에 이 종을 안아 주십시오. 어른이야말로 집안 어른으로서 저를 맡아야 할 분이십니다. 네, 어른이야말로 집안 어른으로서 저를 맡아야 할 분이십니다. 이거 풀어 설명하면 뭡니까? 당신이 나의 뭐다? 고엘이다. 당신이 나의 고엘입니다. 그러자 대답하죠. 나는 고엘 후보이지 고엘 1순위는 따로 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알아서 할 터이니 만약에 그가 그 고엘 역할을 감당하지 않겠다고 하면 내가 고엘을 맡겠다. 너는 돌아가라. 근데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어떻게 돌려보내요? 이삭을 챙겨가지고 돌려보내요. 왜냐하면 그 밤중에 괜한 소문이 날까봐. 이 여자 소위 말해 창기다, 더럽다, 이런 소문이 날까봐 끝까지 배려를 해서 돌려보내요. 근데 여러분 읽다 보면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이 본문 나쁘게 얘기하면 룻이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 과정은 유혹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좋게 얘기를 해도 여성의 성을 수단화하여 목적을 이루려 하는 그런 시도처럼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에 대해서는 의견이 되게 분분해요. 어떤 분들은 나오미와 룻의 이 태도는 정말 잘못 악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막으셨다. 그걸 선으로 바꾸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반대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선하게 하실 것을 믿고 그냥 저지른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전 둘 다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제 눈에는 나오미의 제안과 룻이 그걸 실제 시도한 것은 전혀 다르게 보여요. 뭐냐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돕는 그 헤세드를 넘어서 그
그보다 더 큰 헤세드인 고엘이라는 제도를 깨우기 위한 이 두 여인의 몸부림으로 저는 보여요. 무슨 얘기냐고요? 여러분, 앞서 나눴지만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돕는 것도 율법에 있어요. 고엘 제도도 율법에 있어요. 그리고 둘 다 동일한 맥락이라 그랬어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돕는 그 이삭 줍기를 허용하는 그 법은 일시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하루하루 먹을 것을 가져갈 수 있게끔 하는 일시적인 법이라고요. 그래서 계속 받아야만 하는 1년 뒤에도 보아스가 허용을 해줘야지 살 수 있는 것이고 도와줘야지만 살 수 있는 게 계속해서. 그런데 고엘 제도는 뭐냐면 일시적인 게 아니라 더 이상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는 자리까지 베풀어 주는 거예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위한 법은 한마디로 말해서 아주 인심 좋은 사람, 집이 많은 사람이 집 하나 내주면서 그냥 써, 편하게 써, 이거예요. 거기 담겨 있는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살까? 감사하지만 내가 언제라도 쫓겨날 수 있다. 저 사람이 마음이 바뀐다면, 저 사람이 갑자기 어떻게 된다면 나는 언제라도 나갈 수 있다라는 마음, 불안한 마음을 품고 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당장에 지금 살 집이 해결됐을지라도, 먹을 게 해결됐을지라도. 그런데 고엘은 뭡니까? 그냥 집을 주는 거예요. 네 소유야. 눈치 보지 마. 완전 다른 거예요, 이거는. 가정을 안기고 땅을 주는 거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 사사시대 베들레헴은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위한 이런 법조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어찌 고엘 제도가 지켜졌겠어요? 완전 사문화된 거죠. 왜? 사사시대 베들레헴이니까. 그런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법을 지켜내는 보아스를 보고 나오미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법 중에 더 큰 거, 더 큰 헤세드를 누릴 수 있는 고엘 제도가 있음을 떠올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보아스가 이대로 떠나면 자기들은 1년마다 늘 불안한 마음 가운데 보아스의 도움을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가 떠나기 전날 일종의 모험을 한 것이죠. 물론 앞서 나눴듯 나오미도 보아스가 고엘 1순위가 아닌 거 다 알고 있었어야 하지만 과부와 고아 나그네를 돕는 저 법을 지키는 보아스라면 어떻게든 이 고엘이 운영될 수 있게끔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어떤 인격적 신뢰 가운데 일종의 모험을 한 거죠. 염치 없지만 일종의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버튼을 누른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죠. 불이 났어요. 막 불이 번져가고 있어요. 건물 속에서. 그런데 분명 건물을 지을 때 소방시설이 구축된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먼지가 수북히 쌓여있고 한 번도 눌러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있는지도 모르거나 있어도 작동 안 할 거라고 아무 기대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불 끌어 다니는 소방수를 진짜 평생 처음으로 본 이 사람이 어쩌면 이 벨을 누르면 저 소방수가 반응하여 이 모든 불을 꺼줄 수도 있을 거야 라는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먼지 수북히 쌓였는데 그거를 깨서라도 누르는 거죠. 그리고 이 두 여인의 용기를 보고 이 벨소리에 놀라서 보아스가 깨어납니다. 이 사람들한테 정말 더 필요한 거는 이삭 줍기가 아니라 고엘이라는 제도가 돌아가는 것이구나. 누군가가 고엘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저는 여기서 굉장히 재미있는 두 가지 사실을 발견했어요. 하나는 바로 상대평가의 오류랄까요? 모두가 안 하고 있어. 나만 해. 상대평가죠, 상대평가. 그러니까 어때요? 쉽게 만족함을 누리는 것. 더 할 수 있는데 아무도 안 하고 나만 하고 있으니까 이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하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나는 내 의가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안 하고 있으니까. 바로 사사시대의 베들레헴이라는 맥락 속에 보아스의 역할은 그거예요.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더 할 생각이 더 안 드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의 재미있는 사실은 바로 시혜자의 오류랄까요? 뭐냐면 시혜자는, 베푸는 사람은 수혜자, 즉 받는 사람의
그 입장을 다 공감할 수 없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보아스의 눈에는 충분히 헤세드를 베풀었고 그의 정서적 영적 모든 것을 베풀었고 1년치 먹을 양식이 있는 것을 보고 다 됐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자기 딴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다 됐다, 이제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수혜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당장에 먹을 게 없다라는 게 아니죠. 물론 그것도 진짜 없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뭡니까?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미래를 그릴 수 없다는 거예요. 미래가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미래가 없다는 것에서부터 발생하는 근원적 두려움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뭔가 일상에 있어서 작은 선택을 할지라도 움츠려들어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 눈치를 보게 되고, 더 나가서 별것도 아닌 일인데 되게 비장하게 돼요, 사람이. 그런 거죠. 1000억 자산가에게 오늘 내가 뭘 먹을까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그냥 더 맛있는 거 먹는 정도의 얘기가 되는 거죠. 하지만 빚이 많고 수입이 없고 당장에 내가 건사해야 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오늘 점심에 뭐 먹을까 하는 생존의 문제고, 막 그 짜잘하게 50원, 100원, 1000원 막 계산하게 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완전 달라요. 가만 보면 보아스는 처음 소개될 때부터 2장 1절인가 처음 소개될 때부터 재력가라고 소개가 돼요. 그리고 10년 전에도 이 엘레멜렉의 가정을 돌봐줬던 이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원래 되게 부자였던 것 같아. 아마도 가난이라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죠. 동시에 그는 남성이잖아요. 상속받는 남성. 즉 가난한 데다가 과부가 되고 땅 하나 없는 이 여인들의 심정을 다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여기서 이렇다고 보아스를 누가 폄훼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타인의 모든 것을 공감하고 모든 것을 알 수 있겠어요?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 벨이 울리는 것을 듣고, 그럼 이건 벨이에요. 왜냐하면 자다 깼는데 이불 안에 젊은 여자가 있어. 이 여자가 스스로 지발로 남정네 이불 속으로 들어오는 게 이게 정상적인 행동입니까? 이게 정상적인 행동입니까? 그걸 보고 아차 싶은 거죠. 그리고 그 입으로 통해서 나오는 말, 당신이 나의 고엘입니다라는 말이 아차 싶은 거죠. 영혼의 피상벨처럼 막 울려대는 거예요. 번뜩 깨어난 것이죠. 저들한테 먹을 게 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들 입장에서는 보장되지 않은 미래 속에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불안한 삶임을 그 순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헤세드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이구나라는 데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헤세드는 법적 고해를 지키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짜 헤세드는 적극적으로 누군가의 고엘이 되어주는 것까지 이르는 것이 진짜 헤세드임을 지금 오늘 보아스는 영혼의 알람을 듣고 비상벨을 듣고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마칠게요. 헤세드가 우리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선 보아스가 식탁 교제를 통해 보여주었던 그 헤세드부터 출발하면 좋겠어요. 시선이 바뀌어야죠. 누군가를 모압 사람으로 규정하는 게 아니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로 규정했던 그 시선, 일꾼들을 아랫사람이, 내가 부려먹는 사람이 아니라 나랑 함께하는 사람으로 봤던 그 시선, 수평적인 시선. 그래서 그들을 식탁 교제, 즉 환대의 자리로 불러오는 것, 그리고 그 환대가 일시적이고 종교적인 계율에 경도되어서 베푸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정말 이 안에서 베풀어주는 그런 헤세드. 그 헤세드가 룻에게는 위로와 용기가 되었고, 나오미에게, 마라라고 불리던 나오미에게는 생기를 되찾아 줍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떠올리게 만들어줬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헤세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여기 머물 게 아니에요. 우리 나아가 이 구절이 마음에 와닿는데 10절 함께 읽어볼게요. 10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였다. 이봐요 룻, 그대는 주님께 복받을 여인이요 가난하든 부유하든 젊은 남자를 따라 감직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 지금 내가 그때가 보여준 갸륵한 마음씨는 이제까지 보여준 것보다 더욱더 값진 것이요라고 하죠. 개역개정에서는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라고 표현을 해요. 여기서 인애라고 번역된 말이 갸륵한 마음씨라고 번역된 말이 바로 헤세드예요. 실제 헤세드라는 히브리어라고요. 우리 헤세드는 여러분 여기서 표현하듯 처음보다 나중이 더 훌륭한 헤세드여야 되죠. 그러면 헤세드도 성장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장하듯 헤세드도 성장해야 되는 것이라고요. 간단히 말해 처음에는 베풀고 나는 충분히 했어. 이 정도로 만족하셔도 좋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말 뒤에 숨는 게 아니라 그 말이 떠오르는 순간 놓치는 부분들이 되게 많구나를 깨닫게 되고, 그렇다면 내가 더 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더 할 수 있는 부분은 뭘까를 떠올리게 되겠죠. 또한 내가 만족했으니 끝이다가 아니라 저 사람은 만족했을까? 내가 못 보는 뭐가 더 있지 않을까? 여기까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룻기는 바로 그런 햇새들이 피어나고 그런 햇새들이 성장하면서 사사시대 베들레헴이라는 곳을 뒤바꿔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햇새들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장하는 햇새들. 제가 처음에 언급했던 과자통,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위선자입니까? 사려 깊지 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절도는 절도입니까? 아직도 뭔가 옳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딱 떨어지면 좋은데 잘 모르겠어요. 그냥 찜함만 남아 있는 거지. 그런데 아직도 화장실에 그 과자통이 달려 있잖아요. 화장실 갈 때마다 보잖아요. 저는 채워야 되니까 또. 근데 그거 볼 때마다 저한테는 작지만 비상벨이 울려요. 볼 때마다. 그 할머니는 이미 지나간 사건이 되었지만 앞으로 사람만 바뀌고 주제만 바뀌고 비슷한 상황들이 찾아올 거예요. 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한다면 그런 일들을 감당할 거고, 그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고민스러운 지점들이 생기겠죠. 그러나 그 비상벨 덕택에 앞으로는 어제보다 조금은 더 발전된 헬세대 관점으로 사람을 보고 언행을 끌고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 어쩌다 한 번씩 비상벨이 울릴 때가 있을 거예요. 귀 속에 보여주실 때가 있을 거라고요. 근데 어떨 때 비상벨이 울리냐면 무례하게 누군가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나한테 접근할 때, 우선 우리의 입장은 짜증이 나거나 분노가 일어나거나 이게 뭐야 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그때 쉽게 판단하지 말고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불쾌해하지 마시고 타인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부디 당신의 햇새들을 누리시고 그 당신의 햇새들과 누군가의 삶을 깨우고 삶의 의미를 되찾기 하기를, 그리고 부디 당신의 햇새들과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한 뼘씩이라도 조금씩 더 성장하는 햇새들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